제35장.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 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느니라.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5월 4일 월요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RMP교회 바이블 키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 자주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내게 주어진 상황이나 내 감정에 어떤 특정한 이름표를 붙인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또 너무나 쉽게 내 삶에 실패라는 이름표를 붙이곤 합니다. 또 우리 가정에 아픔이 생기거나 또 우리 몸에 질병이 찾아올 때면 우리는 덜컥 겁이 나서 우리 삶에 불행이 찾아왔다고 또 우리 삶이 끝이라고 그런 이름표를 붙여버리곤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내 눈앞에 당장 보이는 상처가 그리고 내가 느끼는 슬픈 감정만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에 이름표를 붙이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삶과 상황 가운데 이름을 붙이던 건 비단 우리들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창세기 35장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야곱 역시 끊임없이 장소와 상황 가운데 이름을 붙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7절을 보면 야곱은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고 부르고 또 8절을 보면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자 그녀를 상수리 나무 아래 장사하며 그곳을 알론바굿이라고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누군가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거나 장소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것의 이름이나 호칭을 정하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러한 이름 붙이기는 삶의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그 이름 안에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할 것인가는 믿음의 해석이 고스란히 담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야곱이 자기 아내 죽어가는 그 슬픔과 비극 속에서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곧 슬픔에서 베냐민 곧 오른손의 아들을 고쳐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저 슬픔으로 끝낼 수 있었던 그 암울한 상황 가운데 야곱이 어떻게 그 상황을 베노니 슬픔인 채로 두지 않고서 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이름으로 재해석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도 믿음으로 재해석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야곱이 여러 장소와 상황 가운데 이름을 붙이는 것을 보여주지만 사실 야곱이 이름을 붙일 뿐만 아니라 야곱도 이름을 붙임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베델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이란 이름은 본래 남의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입니다. 실제로 야곱은 평생을 치열하게 남을 짓밟았고 형을 속였고 또 외삼촌에게와 다투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형 에서를 마주하기에 앞서서 압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함을 매달렸을 때 하나님은 그 부끄러운 과거 이름표를 떼어내 주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곧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내 잔머리와 속임수로 아등바등 살아가던 야곱에게 이제는 내가 너의 삶을 다스릴 것이며 내가 친히 너를 이기게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름 가운데 담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35장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재확정해 주십니다. 야곱의 정체성이 이제 완전히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의 삶은 세상이 말하듯 교활한 사기꾼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은혜 앞에서는 그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서 완전히 새롭게 빚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자신의 진짜 정체성이 누구인지 깨달은 야곱은 이제 자신에게 닥쳐오는 상황을 전혀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이 다시 확정받기 전까지는 야곱은 장소의 이름을 붙일 때마다 매우 직관적으로 이름을 붙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서는 있는 그대로 엘 베델,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라고 불렀고 어머니의 유모 드보라가 죽자 사람들이 통곡하는 그 상황이 보이는 그대로 알론바굿이라고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고 이름을 붙이며 살아갔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현실과 내 감정에 따라서 이름을 붙이며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재확정되고 난 뒤 야곱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대로만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의 18절에 등장합니다. 베델을 떠나 여행하던 중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난상 끝에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숨이 끊어지는 처절한 순간에 라헬은 간신히 태어난 핏덩이 아들을 바라보며 베노니라고 내 슬픔의 아들, 내 고통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죽어가는 어머니의 눈에는 이 아이는 남편에게 영원한 슬픔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아들을 볼 때마다 아내인 자신의 죽음을 기억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그 상황과 그 느낌대로 슬픔이라는 이름을 그에게 붙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1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아내가 죽어가며 이 삶과 상황을 두고서 베논이라며 슬픔으로 끝내려 하는 그때 야곱은 그 슬픔 한가운데서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즉시 고쳐 부릅니다. 그 이름의 뜻은 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야곱이 그 아들을 오른팔로 안아들었기 때문에 붙인 이름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 오른손이란 오른편이란 표현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구원과 또 승리케 하시는 그분의 권능과 그리고 확고한 축복을 상징했었습니다. 야곱은 눈앞에 있는 슬픔을 슬픔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의 크고 강하신 오른손이 일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억지로 그의 긍정적인 생각을 쥐어짜내며 어떻게든 이 상황을 극복해내려는 것이 아니라 그가 불과 며칠 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내 허리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며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 가운데서 나를 이스라엘이라 하시며 현재의 상황을 넘어 역사하실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내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시신 앞에서도 그 비극적인 상황이 결코 베논이라고
그 슬픔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함으로 다시 한번 베냐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눈앞의 현실은 비록 캄캄한 죽음이지만은 나를 이스라엘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다고, 이 아이는 내 슬픔의 상징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오른손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자신의 절망을 소망으로 고쳐 부르는 이 믿음의 선포를 바라볼 때 우리는 참으로 신자답고 그분의 자녀여 백성으로서 멋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슬픔을 슬픔으로 두지 않고 베냐민이라고,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며 하나님께 나의 소망이 있노라고 고백하고만 싶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처럼 삶을 믿음으로 재해석하는 일이 쉽던가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고 내 건강이 무너지고 통장의 잔고가 바닥을 드러내게 될 때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여전히 온통 베노니로만 보이는 것입니다. 이 슬픈 상황 앞에서 여전히 이해되지 않지만 이건 축복이라고, 이곳에도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계신다라고 재해석해보려 애쓰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슬픔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한계인 것입니다.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그저 마음의 위안일 뿐이지 우리의 실제적인 억울함과 두려움을 완전히 해소시켜주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토록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삶의 슬픈 이름표를 정말로 떼어내고서 흔들리지 않은 소망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언제든 흔들리는 내 결단력이 아니라 언제나 변화없는 한 진리 가운데 달려 있습니다. 바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연약한 나를 위해 친히 베노니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하늘 멀찍이에서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주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가 겪고 당해야 될 그 모든 조롱과 배신과 억울함과 죽음의 공포를 모두 짊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철저히 버림받으시며 물과 피를 쏟으셨고 세상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 저것이 끝이라고, 저것이 완벽한 실패이자 저주라며 베노니라고 이름 붙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것이 끝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베노니라며 슬픔과 고통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우주 가운데 가장 끔찍한 베노니가 되어주시는 것입니까? 왜 우주 가운데 가장 슬프고 아픔을 당해주시는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베냐민으로, 그 능력의 아들로 삼기 위해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결코 실패와 슬픔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그 모든 사망 권세에 깨뜨리시고 부활시키셔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우편에, 그 오른편에 앉으사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참된 베냐민으로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믿는 우리 모두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한 우리를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그 크고 능하신 권능의 오른손에 단단히 붙들려 있는 그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그 우편의 자녀로, 그분의 백성으로 완전히 확정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애써 우리의 상황을 긍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긍정이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실패와 슬픔, 그 베노니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셨고 이제 그분의 생명으로 나를 하나님 우편의 자녀로, 그 베냐민으로 확실하게 도장 찍어주셨다는 이 변화없는 진리를 붙드는 데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더욱이 커져갈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복음을 따라 삶을 새롭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삶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그 믿음의 해석은 우리의 긍정과 결단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참된 변화는 언제나 이 복음이, 베노니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을 베냐민으로까지 올려주신 이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더 커져가냐, 얼마나 더 능력 있게 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삶의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도저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 현실의 벽 앞에서 내 인생은 배논이라고, 나는 안 될 거라고 말하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내 연약함과 그 감정과 내 상처가 만들어낸 그 우울한 모든 이름표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위해 기꺼이 슬픔의 아들이 되사 내 모든 죄와 아픔을 대속하시고, 또 나를 위해 부활하사 나를 가장 존귀한 우편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확고한 사랑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복음 앞에서 우리가 야곱과 같이 내 삶은 더 이상 슬픔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강하신 오른손이 함께하고 계신다고, 나의 소망은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은혜에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우리의 그 배논이 같은 모든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복음으로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늘을 살아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막상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건강이 무너지고 또 통장의 잔고가 바닥을 드러내는 그 현실의 아픔을 마주할 때면 너무나 쉽게 내 인생의 배논이라고, 곧 슬픔과 실패라고 이름 붙이고는 했었습니다. 내가 보는 그대로가 전부인 것만 같아서, 그래서 이 상황이 배논이로 끝냈다고 생각한 우리의 한계에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그렇게 눈앞에 보이는 캄캄한 현실 앞에서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려 애를 써왔던 것 또한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우리의 애씀과 상관없이 속으로는 여전히 두려움과 슬픔에 짓눌려 무너져 내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제는 우리가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내 결단력이나 긍정에 기대지 않고 언제나 변함없는 그 진리, 곧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한 배논이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조롱과 배신과 억울함과 공포를 모두 짊어지셨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가장 존귀한 베냐민 삼아주셨음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각자의 가정과 일터로 나아갈 때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 현실의 벽 앞에서도 내 인생은 안 될 거야 라고 단정지는 그 모든 슬픔의 이름표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나의 모든 실패를 완전히 끝내시고 나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확정지어주신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이 커져가고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마주한 그 모든 자리 가운데서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 강하신 오른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슬픔을 슬픔으로 끝내지 않고 믿음으로 내 삶을 새롭게 부르는 그 참된 변화와 승리가 아름빛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음으로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